으로 환영합니다. 또 특별히 이 남가지 지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저희 세리토스 교회를 기억하셔서 방문하여 주신 손님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무리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셔야 이만한 교회 없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이 예배에 또 동참하시는 전국 또 전세에 계신 여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또 하늘로 향하도록 하여 주신 찬양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성경에서 반복하여 강조하는 말씀, 내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처럼 성소를 공경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안식일을 또 다른 말로 시간 속의 성소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소를 공간 속의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상처받고 지치고 능력과 축복이 필요하다면 공간 속의 안식일인 이곳 아버지의 전 성소를 찾아와서 그 능력과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재림교회는 믿는다 6번째 시간으로 실망을 극복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성령님을 초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다 함께 말씀 시작하기 전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실망하고 넘어질지라도 바로 내 곁에서 내가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의 말씀, 희망의 말씀 친히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실망해 보셨습니까? 유명한 식당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먹어보니 형편없더라, 실망이더라. 세계적인 관광지라고 설레었는데 직접 가봤더니 실망이더라. 특별한 사람이라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직접 만나보니 실망이더라. 우리가 살다 보면 기대한 것들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사건이건 사물이건 사람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망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인생에서 그 실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 원하는 특별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실망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175년 전 큰 실망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실망으로 끝나지 않고 그 실망을 통하여 더 강한 소망을 품으며 삶을 살아가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89년에 시작된 프랑스 혁명은 유럽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시기는 프랑스 혁명의 여파로 구질서가 붕괴되고 새로운 질서가 수립되는 대변동의 기간으로 여러 가지 기대와 함께 불안이 교차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천주교회가 세상을 지배했던 그 종교 암흑이라고 하는 긴 터널을 지나는 동안 성경상의 명백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적 재림 사상은 상당히 퇴색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오리게네스나 아우구스투스 같은 교부들은 재림을 실제적인 사건이 아닌 정신적인 뜻으로까지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000년 이상 계속되던 종교 암흑 시대가 끝난 후
인쇄술의 발달과 성서공회의 설립으로 성경이 대량으로 출판되어 자유롭게 읽혀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성경에 300회 이상이나 언급되어 있는 재림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재림과 관련된 성서의 예언에 대하여 많은 신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대륙에서 프랑스 혁명이 발발한 1789년 이곳 북미 대륙에서는 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또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프랑스 혁명은 개신교회의 종말론적 사상에 자극을 주었습니다. 유럽에서 시작된 이 종말론적 자극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으며 얼마 후 미국에서도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윌리엄 밀러는 1782년 2월 15일 미국 이곳 매사추세츠 피츠필드의 한 경건한 침례교 가정에서 16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1816년 10월 12일 밀러는 교회 한 집사의 요청으로 이사야 53장을 주제로 한 설교문을 낭독하던 중 참을 수 없는 강렬한 감동을 경험하고 정식으로 교회에 입교하였습니다. 그는 성경 연구 끝에 다니엘서 9장의 70주일, 70일에는 다니엘서 8장의 2300주야의 기간 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 2300주야의 기간은 주전 BC 457년에 시작하여 AD 1843년에 마친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300주야가 마치는 1843년, 즉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해석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밀러가 2300주에 대한 예언을 해석한 뒤 밀러는 그의 모든 시간을 재림 기별을 전파하는 일에 바쳤습니다. 이리하여 재림을 준비하는 초교파적 신앙 부흥 재림 운동이 전개되었고 여러 교회로부터 밀러를 쫓는 무리가 나타났는데 이들을 밀러라이트스, 밀러주의자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예상했던 재림의 때가 가까이 다가옴에 따라 밀러주의자들은 다각적인 방법으로 구체적인 재림의 날짜를 정하고자 시도했습니다. 얼마 후에는 주 전에서 주 후로 넘어가는 BC에서 AD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영년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감안해서 2300주가 끝나는 해가 1843년이 아니라 1844년이 된다는 결론을 다시 얻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회중교회 평신도였던 사무엘 스노우가 유대인들의 대속죄일 7월 10일이 양력으로는 10월 22일에 해당한다라고 연구하여 재림의 날짜가 1844년 10월 22일이 될 것이라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1844년 10월 22일이 되기 직전에 거의 모든 밀러주의자들이 이 운동에 가담하였습니다. 장사를 하던 밀러주의자들은 상점문을 닫았고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직업을 포기했습니다. 야영에서는 회개의 기도가 그치지 않았고 시골에서는 일부 농장들이 추수가 되지 않은 채 방치되었으며 도시에서는 재림을 알리는 출판물을 준비하여 나누는 일에 매우 분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기다리던 1844년 10월 22일이 되었는데 그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그 날이 지나갔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던 무리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대실망을 겪어야 했고, 비통하고 쓰라린 가슴을 아는 채 무엇인가 형용할 수 없이 난처한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재림교회가 1844년에 예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고 주장하였다고 비판을 하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재림교회사 18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843년과 1844년에 절정을 맞았던 이 재림 운동에는 200여 명의 목사와 5만여 명의 평신도가 가담을 하였다. 교단별 분포율을 보면 감리교회가 절반을 차지하고 침례교회가 4분의 1, 그 밖에 회중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장로교회, 감독교회, 루터교회, 화란개혁교회, 퀘이커, 아미시 교도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재림의 날짜가 정해진 상태에서 운동이 일어나고 있을 당시에는 이 재림교회는 아직 채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던 때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재림교회의 역사는 이 1844년 대실망의 경험을 딛고 일어선 진지한 성경 연구가들로부터 태동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 실망하고 떠나갔지만 끝까지 실망을 딛고 다시 일어난 밀러주의자들은 재림의 날짜를 정하는 과오를 범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다시 한번 성경을 연구하는데 남다른 열정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844년 대실망 이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했지만 실망을 극복하고 여전히 성경을 연구했던 몇몇 사람들을 열거하자면 조슈아 하임스, 조슈아 리치, 조셉 베이츠, 찰스 피치, 하이람 메디슨, 제임스 화이트, 토마스 프레블, 엘렌 화이트, 레이첼 프레스톤, 그리고 사무엘 스노우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성공회, 루터교, 청교도 등 각 교단의 목사들과 평신도들이 연합하여 후에 범교단적으로 성서적인 교리들을 찾아 한 단체가 형성되었는데, 그들이 훗날 바로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모체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개혁을 마무리 짓는 재림운동의 유산을 성서적 신앙으로 받아들여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대속죄일 봉사를 확신하며 지성소 봉사의 종결과 함께 공개적으로 그리고 단번에 있게 될 그리스도의 재림을 인류의 마지막 유일한 소망으로 확신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서는 이러한 국면에 대하여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재림운동 당시 재림 신자들에게는 매우 확고한 희망을 가져다 준 근거, 다니엘서 8장과 9장의 이 2300주야에 대한 예언의 말씀, 그것을 그들이 처음 받아들였을 때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확신을 가져다 주어 입에서는 꿀처럼 달았지만, 그들이 얼마 후에 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계시록은 말하였던 것입니다. 1844년에 이 대실망은 재림 신자들에게는 참으로 견디기 힘든 쓰라린 경험이었습니다. 그 쓰디쓴 경험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이 성소 문제를 토대로 하여 성경 예언을 다시 연구하고 실망의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성소의 정결 사건은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 직전에 있게 될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사역, 심판의 국면을 나타내고 있음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다시 재림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재림 기별을 온 세상에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 교리적 발전을 계속하던 중 1860년 제7일 안식일을 존중하며 예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의미에서 그들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계적인 선교를 위하여 1863년에 교회를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가 우리 말고도 많습니다. 제7일 침례교회, 제7일 오순절교회, 제7일 감리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가장 많은 유대교회. 이 제7일 안식일은 성경에 있는 내용이고 우리 교단이 탄생하기 훨씬 전부터 지켜온 날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진리도 우리만 갖고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물에 잠기는 침례에 대한 진리도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침례를 예식으로 베풀고 있는지 모릅니다.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해서도 우리만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존 스토트나 에드워드 퍼치 같은 오늘날의 수많은 신학자들도 그렇게 주장하고 성경도 너무나 분명하게 죽은 자의 상태에 관하여 잠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844년의 조사 심판에 관한 복음은 재림교회에만 있는 독특한 교리입니다. 그것은 윌리엄 밀러가 예견한 대로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가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모든 신자들의 행위를 감찰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한지를 살펴본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회개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마지막에는 결산이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신학이나 로켓 사이언스, 우주과학처럼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결코 부정할 내용도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우리의 하늘 대제사장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표하여 하늘에서 중보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늘에 성전이 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성전은 하늘 성전의 그림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땅의 장막 성전에서 그 옛날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의 용서를 위해 사역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는 개념을 오해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조사 심판의 기별에 대해 불편해하는 이유는 그들의 행동을 하나님이 매 순간 하나하나 지켜보신다는 개념이 그들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난 이미 구원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결코 다시 잃어버린 바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은 완벽합니까?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러나 그 후 계속해서 우리는 나의 삶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삶으로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개념을 그들은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조사 심판에 관한 복음은 한 번 구원받으면 나의 삶의 열매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믿는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필요가 없고 우리가 다시 잃어버린 바 될 수 없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희생과 하나님의 공의를 싸구려로 만드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살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대충 살아서는 안 되고 깨어서 부지런히 살아야 한다고,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분의 현현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여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1844라고 하는 숫자를 보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송인자 집사님, 우리 국중신 집사님 집 주소가 생각납니다. 이분 주소가 1844 웨스트 154th 스트리트 가데나이기 때문입니다. 집에 가면 1844라고 하는 숫자가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고 멋지게 그 집에 탁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집사님 댁 하우스 넘버인 이 1844년에 이 세상에는 역사적으로 굉장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1844년에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진화론의 기초인 글을 발표했습니다. 그가 진작선언 이 논문을 발표하지 않고 있었는데 발표를 하면 상당한 파동이 일어날 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그런데 기다렸다가 1844년에 발표를 한 겁니다. 1844년에 칼 막스라고 하는 유대인이 공산당 선언문을 작성했습니다. 그것이 공산주의의 탄생이 되었고 우리가 아는 대로 공산주의는 무신론 정부였습니다. 1844년에 전신의 개발로 전자소통이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첫 전자 메시지가 날아가게 된 겁니다. 우리가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영상을 시청하고 컴퓨터로 이메일을 하는데 이 모든 전자소통의 첫 시작이 바로 1844년에 시작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일일이 손으로 편지를 쓰고 배달로 그 편지와 물건들을 날랐는데 전자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사무엘 모스는 그 전자 메시지를 개발한 사무엘 모스는 그의 이 발명품을 통하여 첫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첫 메시지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가 보낸 첫 전자 메시지는 신은 무엇을 만드셨는가? 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이렇게 1844년에 시작된 전자소통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그 전에는 인류가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그 세계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1844년에 종교적으로도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YMCA가 1844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조셉 스미스, 몰몬교의 선지자라고 여겨지는 이 사람이 1844년에 일어난 폭동 때문에 죽고 브리검 영이라고 하는 2대 지도자를 그들이 선출하여 본부를
솔트 레이크 시티로 옮기는 일도 1844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844년은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 마지막 교회 시대인 라오디게아 교회의 국면이 시작된 해이기도 합니다. 라오디게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백성들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이름 안에도 이미 심판의 개념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재림교인이 아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시는 가운데 살고 있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주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조사 심판을 묘사한 이 그림을 보십시오. 미주 시조사에서 그린 이 그림을 보십시오. 심판의 기준인 율법 앞에 선, 십계명 앞에 선, 내 옆에 누가 계십니까? 누가 나의 변호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는 승리가 이미 보장된 재판입니다. 조사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거룩한 연합으로 부르시겠다고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온 우주에 보이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조사 심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삶의 일관성을 보여야 합니다. 다니엘의 삶이 그랬습니다. 흠을 잡기 위해 스파이를 붙였는데도 그 누구도 그의 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저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그저 내 입술로만 표현되는 고백인가? 아니면은 나의 삶을 통한 고백인가? 나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 때문에 변화되었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는가? 내 삶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그것을 살피는 것이 조사 심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조사 심판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사 심판은 심판, 형벌을 위한 과정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심판이 하나님이 몰라서 알아보려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몰라서 알아보시려고 조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알아내셔야 한다는 말은 그분이 전능하지 않으시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뭘 따로 알아내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 심판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이런 걸 알아야 하는 다른 지적 존재들이 하늘, 우주에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것과 하나님의 도성에 우리가 들어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온 우주 거민들에게 보여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온 우주에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조사 심판입니다. 스웨덴 남쪽 발티케 연안에 말메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도시의 이름이 뭐라고요? 말메. 근데 이 도시에 코쿰스라고 하는 조선소가 있었는데 20세기 말 유럽 최대의 조선소였습니다. 유럽 최대 조선소가 바로 이곳 스웨덴 말메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조선소에 겐트리 크레인 보이는
이 크레인이 있었습니다. 유럽 최대 조선소 최대의 크레인입니다. 그런데 이 크레인을 통해서 그동안 75척의 대형 선박을 건조를 했는데 이 크레인 자체 중량만 7,560톤, 크레인의 무게만 7,560톤, 폭이 165m, 높이가, 이 크레인은 높이가 무려 45층짜리 빌딩과 맞먹는 138m에 이르렀습니다. 이 크레인이 한 번에 들어 올릴 수 있는 무게는, 한 번에 번쩍 들어 올리는 무게만 1,500톤이 넘었습니다. 세계 1위, 말 그대로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쿰스 크레인은 1997년을 끝으로 선박 수주 물량이 끊기는 바람에 용도 폐기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웃 덴마크 회사에 매각하려고 협상을 진행했는데 그 회사가 파산하는 바람에 이 크레인을 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국에 현대중공업이 나타났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이 거대한 골리앗 크레인을 얼마에 샀을까요? 1불에 샀습니다. 물론 그 후 해체하고 선적, 설치하고 개조를 하는데 후에 220억이 또 갔기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2002년 9월 25일 스웨덴 말메에서는 이 크레인을 한국행 선박에 선적을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바로 그날 말메 시민들로 부두는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스웨덴의 국영방송은 장송곡을 내보냈고 모든 시민들은 통곡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문들은 말메가 울었다 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코쿰스 크레인이 팔린 후 말메의 눈물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스웨덴 사람들은 추워서 울고 슬퍼서 울고 사랑에 울고 또 스웨덴의 대표 산업인 조선 산업이 무너져서 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 이 말메라고 하는 도시 전체 인구의 10%가 넘는 2만 7천 명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는 실업자와 또 범죄자가 들끓게 되었습니다. 말메는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물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말메 시민들은 코쿰스 크레인이 해체되던 날 흘린 눈물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시 당국과 시민들은 조선소 빈터에 버려진 공장지대에 주거와 교육, 비즈니스가 가능한 환경 친화적인 미래형 도시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중앙정부에서는 34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들은 공장 부지를 매입해 2002년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슬픔에 좌절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슬픔의 땅, 눈물의 땅에 새로운 도시를 그들은 건설한 것입니다. 크레인이 서 있던 베스타라함넨 지역엔 태양열, 저탄소 에너지를 사용하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친환경 도시가 세워졌습니다. 크레인이 해체된 자리엔 말메 새로운 상징물로 54층짜리 초대형 건물, 이 건물 이름이 바로 터닝 토르소입니다. 이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이는 지금도 스칸디나 반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데 1층에서 꼭대기 54층까지 각 층이 한 층 올라갈 때마다 건물이 1.6도씩 턴해서 회전해서 상승하여 최고층은 가장 아래층에서부터 90도 회전한 모습입니다. 건장한 남자가 몸을 틀고 있는 모형이죠. 북유럽에서 가장 독창적인 이 건물로 인해 지금도 수많은 관광객들이 말메를 찾고 있습니다. 말메는 1980년대 조선산업 쇠퇴 이후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슬픔을 온 도시가 겪으면서 제4차 산업혁명의 도시로 재탄생했습니다. 말메는 자갈과 모래라는 뜻입니다.
13세기에 처음으로 항구 도시가 건설될 때 자갈밖에 없던 척박했던 곳이 지금은 스칸디나 반도 최고의 도시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입니다. 눈물의 도시가 The City of Tomorrow, 미래의 도시, 희망의 도시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2000년 전 그리스도의 죽음은 제자들에게 대실망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조차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졌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염려에 잡혀 있었고 두려움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했던 다니엘, 그가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한 결과로 그가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다니엘은 실망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1844년 10월 22일 그리스도의 재림을 손꼽아 기다리던 무리들, 그러나 기다리던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실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니엘도, 그리고 175년 전 재림을 기다리던 무리도, 그들은 말씀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다시 소망을 찾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실망을 딛고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우들한테 실망을 하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실망을 하고, 목사에게 실망을 하고, 교회에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우나 목사나 교회는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실망해서 나는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고 절대 2번 다시 그런 말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실망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실망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연단되고 더 성경을 연구하고 더 진리에 한 발자국 나아가고 더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더 천국에 합당한 성품으로 꼴지워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인하여 내가 주의 말씀을, 주의 율례를 더 깊이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가 실망을 극복하고 그 토대 위에서 다시 일어선 남은 교회, 세계적인 교회, 진리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서 실망이 다가올 때 주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꼭 다시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 본향 멀리나 만나 그 파스크 대답하되 이 밤을 거의 다 새고 시동이 트겠네. 울지 말고 빨리 가라. 소망의 벽 인도하니 저 하늘 본향 이르러 영원히 살겠네.
삼터에 있는 군사로 또 노래로 대답하세 이 싸움 피지 않으니 힘 다해 싸우세 울지 말고 더 참아라 이 싸움이 다 마치니 후일에 승리할 때에 큰 상금 받겠네 또다시 한번 물으니 천지만물 대답하되 이 세상 너희 다라고 새 아침 되나네 울지 말고 경성하라 모든 싸움 이뤄가니 끝날이 나팔 소리를 만민이 듣겠네 저 뭐냐 멀지 않으니 길선들아 기뻐하라 내 상조 서기암을 보 눈물이 마르네 울지 말고 기뻐하라 모든 슬픔 지났으니 저 하늘 집에 이르러 늘 편히 살겠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그 긴 여정이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수많은 실망과 시련들이 이제 거의 다 맞춰서 가고 우리의 상처는 아물고 우리의 눈물은 마를 날이 얼마 남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실망 앞에 눈물 흘리며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실망을 통하여 우리가 더 연단되고 더 하나님의 율례를 열심히 배우고 더 진리에 한 발짝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합당한 성품으로 우리가 꼴지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여정 후에 저 영원한 하늘에서 뵙게 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가슴속에 깊이 사모하며 모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니 박세를 오시니 내가